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세상이 진공으로 되어 있다면 새들은 날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새들이 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람이 있기 때문이죠. 공기가 있기 때문이고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항 없이 우리가 하늘을 날 수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다양한 이름의 저항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발동하고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고 믿음이 일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펼칠 때에 그 믿음으로 다시금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을 보면 좀 재밌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뭐가 반복이 됩니다. 성읍들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상에 보면 유다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이 전까지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그 많은 지파들이 곳곳에 위치하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땅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한 인격체로서 내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안에서 열심히 노력으로 열매를 거두며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비가 필요할 때는 또 열매가 필요할 때는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녀를 주셨다, 이것을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그런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바로 지금 주신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우리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저 눈으로 보이는 땅이나 어떤 자녀들,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그것은 뭘까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도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임할 때에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의 맛을,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다 주셨는데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지 같고 피곤하고 지치고 지옥 같고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음으로, 마음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현실 속에서는 내가 이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 맞아? 의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화면 같이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거저받는 그 기업을 우리가 늘 깨어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아직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11지파를 제외한 레위 지파는 그들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들에겐 땅이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는 지파가 아니에요. 땅을 가지고 땅을 넓히고 그 땅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지파가 아닙니다. 다른 지파는 그 땅을 개간하며 그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셨지만 오직 레위 지파는 그 땅으로 자신의 유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족속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21장에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그들은 한 덩어리의 큰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땅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11지파가 이미 받은 그런 땅들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명령할 때 이 레위 지파들에게 곳곳에 들어가 있는 레위 지파들에게 너희가 받은 땅 그 성읍들을 이 레위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땅을 구하고 땅을 찾고 땅을 넓히는 데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돕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이들을 축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너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 땅을 중심으로 너의 정체성을 세워가지 말라. 땅이 크고 땅이 작고 땅이 비좁은 것을 얘기하지 말라. 너의 기업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3장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많은 땅을 가진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기업은 바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다. 이거는 뭐랄까요? 전부를 주신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오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레위인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우리가 누릴 영적인 축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운동을 잘해요. 축구 얼마나 하니? 며칠 전에 최지민 우리 스포츠 선교회 회장님이 축구단을 모집을 해서 축구를 했어요. 축구 좀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좀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좀 하니? 뭐 누구를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야구 선수 이름 뭐 조규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하나 그 친구가 같이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친구를 누군가에게 소개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그 야구 선수를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공 진짜 빠른 친구 있다고 그랬어요. 저도 어깨 강해서 나 120 나온다고 막 자랑했거든요. 저를 비웃더라고요. 그 친구 어깨가 확 벌어지고 뭐 등치가 좋고 지금 공을 던지면 뭐 150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야, 데리고 와봐 했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걔 프로야. 여러분, 다른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프로라는 말. 우리 이상태 장로님 아들 현욱이가 주짓수 선수예요. 장로님, 우리 현욱이 주짓수 좀 해요? 얼마나 해요? 이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국가대표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여러분 전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고장난 물건을 들고 수리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빨리 고쳤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멀리서 왔으니까 이거 한 번에 잘 이상 없이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수리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에게 잘 말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직원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장께까지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종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최종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해결하시는 주권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면 세상 다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자신을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얼마나 했고 내가 뭘 얼마나 노력을 했고 내가 얼마나 이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 나왔니? 공부는 좀 하고 있니? 어떤 일을 좀 하고 있니?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자랑거리처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설명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자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부족한 자로 보지 않으세요. 내가 이룬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너는 내 핏값으로 산 내 생명이야. 너는 내 거야. 세상은 얼마나 내가 쓸모 있느냐.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을 지불하고 아들의 피로 핏값으로 내가 너를 샀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버려질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엎어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는 그래도 내 자녀야. 우리가 뭘 조금 잘해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이미 그 오래전에 넌 나의 자녀였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많이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지만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저는 저희 아버지로 저를 설명했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요. 저는 예전에 해병대로 저를 설명했어요. 우리 3대가 해병대인데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 다 아는 그 대학 나왔는데요.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설명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설명으로 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늘 여러분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았어요. 형 에서를 붙잡고 형 에서가 받을 장자권을 내가 가로채려고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장자권을 받아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서 장자권을 받아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는 자, 쫓는 자, 붙잡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붙잡아도, 그렇게 뒤쫓아가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축복권을 받았어도 쫓기는 자가 되고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소유로 자신을 설명하려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천사를 통해 그와 씨름하게 하시고 그의 환도뼈, 그의 고관절을 치심으로 그가 엎어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너는 이제 너의 소유로, 네가 가진 것으로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로,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 상황으로 나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상황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는 방법이에요. 야곱은 씨름에서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고관절이 깨지면서 어떻게 씨름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가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겨서 이긴 것이 아니라 씨름을 하기 이전부터, 그 이전부터, 축복을 빼앗기 이전부터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못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내 인생은 내가 붙잡은 것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이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불러주실까요? 야곱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가 함께하는,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이름을 야곱이 얻게 된 것이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드라마, 여기 황동만이 이런 대사를 했어요.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성공은 이제 바라지도 않아요. 이제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어떤 가망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성공으로도 자신을 설명하지 못하게 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피로감이 느껴지는 그런 대사입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성공하면 이제 나를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영화 감독이 되면, 좋은 결과를 얻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더 좋아지고 괜찮아질 거라고 사람들은 믿고 살아가요. 그러나 막상 살아가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이 얻어도, 많이 가져도, 드디어 해내도 여전히 불안한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존재의 근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성공은 바라지도 않아요. 대단한 인생이 되겠다는 꿈보다 먼저 나 초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라하게 설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실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과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좀 얕볼까 봐, 누군가가 나를 좀 무시할까 봐, 아직 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쭈구리처럼 보일까 봐 우리는 자꾸 우리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에게 이러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 원래는 잘하려고 했거든요. 저 원래 이거 잘해요. 아직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저 노력하고 있어요. 우린 뭔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존재를 변명하듯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설명하신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의 초조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무엇과 비교되지 않는, 나는 그 무엇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잘 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파하고 내 마음이 작아지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아직 설명되지 않은 무엇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성공으로 나를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스스로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기준에 들어가야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위에 나의 정체성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인정받고 지금은 내가 반듯하게 세워진 것 같지만 혹여라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가 상처를 받고 내 마음에 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날부로 나의 존재는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언제든지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 하고 자기 자신을 무엇인가가 되는 것처럼 증명하고 보여지게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인물이 있다면 신약에 바로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갈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모른 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저 사람 모릅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어쩌다가 지나간 사람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증명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베드로가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배반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에 너 말해봐. 너 그때 왜 그랬니? 그의 신앙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했냐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너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냐라고 쏘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충성을 다시 내 앞에서 증명해 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그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증명해내지 못해서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명하지 못해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주셨음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언제든지 증명하지 못한 채로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충분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계획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돋보이고 나를 잘 보이게 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는 본능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힘든데도 괜찮다라고 하고
부족함에도 여전히 나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나를 과장해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약해 보이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건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 내가 원하는 반응을 구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위로가 무엇일까요? 내가 다른 누군가의 반응을 구하지 않아도 충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녀가 매번 부모의 표정을 살피면서 살아갑니까? 매 순간 자녀가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가 아니죠. 자녀는 이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의 말투, 그때의 감정이 어떠할지라도 관계 안에서 자녀됨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반응 앞에 마음이 작아지고 우리가 초라해 보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사람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고 인정받기 위한 조급함에서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은 따라합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과에 자기 존재를 맡기지 않습니다. 어떤 실패한 결과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좋은 결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결과를 주인 삼지 않아요. 결과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결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 결과를 자기 영혼의 주인처럼 그 결과에 매여서 그 결과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시험 한 번 봤을 뿐인데, 공무원 시험, 자격 시험 한 번 봤는데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초라하고 죽을 놈처럼 보이고 점수 조금만 낮아질 것뿐인데 인생 망한 것처럼 보이고 한 번 불합격한 건데 완전히 내 인생 초라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존재,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결과는 보게 하시되 그 결과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를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로 나의 존재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 앞에서는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한 결과 앞에서는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결과 앞에서도 그 결과를 나의 주인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에만 집착하니까 뭐가 찾아와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바로 번아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각자의 제단에 어느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각자가 믿는 신이 불을 내리시는지를 대결했습니다. 그때 그 엘리야는 그 놀라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짐으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결과예요. 아주 통쾌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금세 마음이 식어버려서 도망치듯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로뎀 나무 아래까지 쫓기게 된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승리했던 그 결과가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결과가 좋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우리를 유지하고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내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결과 때문에 지치고 넘어지는 때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결과에 만족을 두고 결과에 가치를 두는 인생의 정체성은요, 언제든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로뎀나무 안에 숨어있고 지쳐있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이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탈진하고 완전히 멘탈이 나간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결과를 구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속에서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자, 하나님께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니? 너 어떠한 결과를 얻었니? 너 좋은 성적은 얻었니? 너 좋은 결과를 얻었어?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갈멜산의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나의 존재를 맡기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따라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결과를 우상 삼지 않고 그 결과를 주인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 삼는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바로 월요일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까지 한 주의 마지막으로서의 주일이 아니라 새로운 한 주의 시작으로 주일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주일이 어떤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출발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날, 바로 월요일이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까지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했는데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월요일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월요일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월요일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월요일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을 마주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그 결과를 내 존재를 판결하는 판결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이 되면 유난히 결과를 확인하는 것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시도했던 일, 프로젝트, 지난주에 넘겼던 일들,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월요일에 출근하면서 바라보고 답장을 확인하고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어떤 결과를 들여다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올라갈 거예요. 나쁜 결과가 있으면 우리 마음은 바닥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그 결과가 내 존재의 전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어떠한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에 흔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서 여러분 그 마음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은 어떤 결과든지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않고 결과를 기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의 주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결과 앞에 내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얻은 것으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잃은 것으로는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결과든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든지 여러분의 존재를 판정짓고 판결해내는 그런 판정문이 아니다. 결과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책임지시고 어떠한 결과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이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과 따라 가게 돼요. 좋으면 좋은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우리 인생 그렇게 휘청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상황은 바뀔지라도 내 존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날마다 기대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주를 완전히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쁜,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월요일만 되면 우리가 어떤 결과로 인하여서 또 무언가를 증명해내야 되는 것으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으로 나를 설명하기보다 이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도 주님께 열심으로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